주신 말씀의 제목은 루키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의 고난 해석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터만이라는 성서 비평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바터만 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고난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서 비평학자의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이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교도 졸업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리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가? 왜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자연재해 속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런 가운데 기독교의 그 대답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인생의 곁에 계시는 그런 고난 당하시는 분이라고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내려놓는 이유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08년에 God's Problem이라는 책을 출판하고요. 그 책의 부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고통받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 부제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고난을 또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업보라는 그 영상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딸이 태어난 직후에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이어서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아내 그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이 수많은 고난들이 물결처럼 이렇게 몰려올 때 이 이관희 집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생은 손익계산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삶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플러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하죠.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고난만을 보면, 고난에만 매몰되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삶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만 떼어놓고 보면, 그래서 인생을 계산하면 암도 마이너스입니다. 고난도 마이너스이죠. 상실도 마이너스죠. 그리고 죽음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인생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중요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죠.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서툴고 부족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은요, 이 고난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고난 앞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일까요? 기독교를 해석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드린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오늘 나오미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예, 보면 읽은 말씀을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이 온 성읍이 이렇게 떠들며 난리가 났을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아?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도 둘이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들 한 명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있죠. 살아도 나중에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리고 한나도 그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합니까?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 이름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나오미가.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아들 두 명조차도 없습니다. 덩그러니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 한 명이 그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에 돌아오면 이런 표현을 쓰죠. 금이 환양. 금의 환양. 예, 환양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오늘 고향을 여기 템파로 금이 환양하신 분이 계신데 어쨌든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출세와 성공, 그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현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금이 환양이 아니라 초라한 행수고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찌들은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막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엘리멜렉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들들은 또 어디 갔어? 아니 저 모함여인은 누구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나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온 성읍들이 떠들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것은요, 이
한 여인 나오미의 고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공동체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오미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런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그냥 한 여인이 아니죠.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인 나오미가 이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 Why? 왜 나오미는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지금은 큰 상실을 안고 텅 빈 모습을 이렇게 돌아와야 했단 말인가? 난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동네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 무수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나오미가 고난을 해석하며 내놓습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의 뜻이 뭐였다고요? 기쁨, joyful, 즐거움 이런 뜻인데 마라는요 쓰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 나오잖아요, 그죠? 괴롭다, 쓰다리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니야. 내 인생은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야. 내 이름은 나오미지만 내 현실은 마라야, 마라. 나오미는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 건가? 내 인생에 아직 기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고난이 깊어지면 고난은 사람의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그 현실에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고난 앞에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난에 대한 해석으로 또 하나의 대답을 하는데요. 2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 비어서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도 맞죠. 이 나오미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에서의 수많은 세월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통해서 전능자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히고 계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이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나오미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보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나오미의 이러한 해석은요 부정적이고 불신한 가운데 하는 이 단순한 원방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요 틀렸다고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아픈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들이 비워졌습니다. 너무나 힘든, 너무나 크나큰 그 고난의 물결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은요, 바터만이 했던 것처럼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고백을 다시 보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요,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전능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능자. 여호와를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샤다이라고 하죠. 엘샤다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기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나오미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혔다, 괴롭게 하셨다라고, 징벌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징벌했다는 표현을 한번 보시면요, 뒤에 있나요? 뒤에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Lord has testified against me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 법정에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반대편이셔서 나에게 불리한 정을 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에서 나를 대적하는 정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밖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탄식적인 그 표현이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요, 그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나 많은 그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탄식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아픔과 이해할 수 있는 이 고난들을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신앙적 갈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반대편에 서 계시는가? 왜 나를 이 벼랑 끝에 두시는가? 한 질문과 이 신앙적인 갈등이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종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꽃길이 확 열려야 하는데, 아니 모든 거 포기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면 길이 쫙 열려가지고 교회도 크고 교인도 수백 명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anyway, 어쨌든 그런데 엄청난 고난들이 막 파도처럼 설상가상으로 몰려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의 이러한 고백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두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는 그 탄식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이 해석은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고난의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왜?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왜 나에게만? Why?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돼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욥기를 봐서도 알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라거나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요,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앞에 믿음으로 완전한 해석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완전한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요, 결코 such beautiful, 아니 beautiful, wonderful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남편도 데려가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들도 데려가셨어. 내게 다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다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나오미의 해석 20장과 21절의 해석이 과연 하나님과 같은 해석인가? 하나님도 저런 해석을 똑같이 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이죠. 자, 보세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아멘. 자, 나오미가 돌아올 때요, 혼자 돌아왔습니까? 빈손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같이 왔죠? 나오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잖아요. 룻이. 나오미는 자신을 빈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다 빼앗긴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고난 가운데 매몰되니까 함께 있는 그 룻을 보지를 못해요. 고난에 매몰되면요, 잃어버린 것들만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요, 단순한 도행자입니까? 우리가 앞에 설교를 해서 알지만 룻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곁에 붙쫓았던, 찰싹 따라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다루겠지만 훗날 나오미의 그 회복의 통로를 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을 빈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곁에 룻이라는 은혜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줄 룻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22절 또 뒤에 빨간 부분만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비었다고, 빈손이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추수의 계절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 우연 아니야? 뭐 우연.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하죠. 한때 흉년에 떠났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추수의 때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에서는 비었다는 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미 채우심의 계절이 준비되어 있고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빈손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추수의 들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보아스. 나오미의 해석은요, 현재의 고통, 그 고난에 근거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으로 우리가 이 룻기가 1장으로 끝난다면 그 해석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1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2장, 3장, 4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실제였고 상실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해석은요, 부분적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해석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미는 비워 돌아왔다는 고백과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그 고백 속에 인간의 그 진실한 단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비었다고만 했지만 그 옆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를 여셨고요,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해석은요, 그 고난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전체를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고백은 고난 속에 있는 삶이기에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미완성의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믿음으로 완전한 해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왜라는 고난의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 믿음으로 그 현재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거나 내버려 그냥 두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헤세드의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룻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리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징벌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